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믿음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시간도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심령밭에 이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 교회의 특징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특징, 또 교회의 특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또 물질적으로 또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럼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요. 라오스, 디다케. 그러니까 라오스가 백성이고 디다케가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정의. 그러니까 오늘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오늘 이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행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것일까요? 왜 안 좋아요? 세상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죠?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참 좋아요. 자율적으로 또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면 참 좋은데 뭐든지 뭐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떤 교회만큼은 민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럼 뭐가 돼야 하나님 중심 신정주의가 돼요. 신정주의.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참 요새는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투표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데, 뭐 그건 뭐 다 나쁜 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엄격히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다수의 의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늘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에 따라오세요. 그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소수는 죽어도 별 힘이 없어요. 왜? 소수이기 때문에. 투표에게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그런 방법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전체의 뜻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것을 묻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보면요, 이 도시는 보니까 이 교시의 특징들이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부요했다. 부요한 도시였다. 돈이 많은 도시였다. 요새도 보면은 이 분부의 격차가 굉장히 뭐 나라들마다 또 개인마다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더 심해요. 그게. 우리가 그 자유 경제 뭐라고 했지? 그 미국 경제 자유주의를 채택하는 그런 나라들보다도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치면서도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 간부와 그렇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빈부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즘도 굉장히 나라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굶어 죽고 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정작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나라들이 다 풍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도시가 돈이 많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를 느꼈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이 부유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산업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제일 그 산업적으로 것이 직물 또 그거 양을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산업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잘 사는 도시였고요. 또 그 도시가 보면 의학적으로 또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신화 중에서 보면 의학의 신이 카리아 신이라고 있는데 그 카리아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제조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의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또 그 동시가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을 보면요. 물을 잘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도 도시도 로마의 그런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을 잘 관리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미지근한 거. 이 뭐냐면 저 한 히에라폴리, 터키의 히에라폴리에 여기 라오디게아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온천수가 있었어. 온천수. 지금도 히에라폴리에는 그게 온천수 그게 유명한 관광지죠. 거기 가면 온천수가 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 보니까 그 뜨겁던 물이 9km를 지나면서 오면서 어떻게 물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골로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있죠. 거기에 세워진 그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가운 물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오면서 한 17km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공장도 돌리고 여러 이제 산업 용수로 섰는데 그 물이 차가운 물이 한 17km 정도 떨어오는 그 사이에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끌어들여서 오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의학과 산업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폐수로 인하여 그 지역의 물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물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병이라든지 귀병이 이렇게 그게 그 도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 네 벌거벗은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병들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부분들이 오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영적인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도시적 상황을 배경을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되는데 그 도시적 상황을 이해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도시가 그렇게 돈이 많고 뭐 사람 살기는 좋았지만 그 도시는 자유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방 도시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은 점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유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디오니소스, 뭐 헬리오스, 네메시스, 뭐 세라피스, 헤라, 마데네, 디케, 아프로디테, 뭐 카리아, 뭐 이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거기 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둔해지고 희석된,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적인처럼 교회도 갔다가 뭐 신전에도 한번 갔다가 뭐 아주 이렇게 옅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를 오늘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의 미지근한 믿음이 문제다. 미지근한 믿음.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미지근한 믿음이죠. 열정이 없는 믿음이에요. 열정이 없는 믿음. 오늘 14절에도 보세요. 오늘 14절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되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믿음.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성문화 교회라든지 또 그런 교회를 보면 너는 가난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가 가난한 게 아니고 부자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네가 부자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가난한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차단하는 믿음은 뭐겠어요? 주님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열정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불태워보자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이 미지근한 그 믿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도 잃어버렸지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열정. 오늘 15절 16절에도 보니까 내 행각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영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 미지근함 속에 뭐가 있느냐? 이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있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마음의 뜻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내가 봤는가 이리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하자고 해서 그 뭐 6개 종단 지도자들 모여서 그 이제 뭐 어쨌든 종교 화합을 이루는 그런 뭘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가 되고 화합이 돼요.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좀 그게 참 기발한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냐? 저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냥 스스로 인정해 주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불교는 불교대로 마음에 대로 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건 가지만 그거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서로 인정해 주고 그거를 뭔가 똑같은 것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저는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어쩐 이 당시가 믿음이 식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제 시대가 보니까 이제는 한 쭉 흘러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한 1세기, 한 100년을 이제 전후해서 어간에 이제 90몇 년, 한 100년 그 정도 돼서 요한계시록이 써졌으니까 한 1세기를 이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가 한 33년쯤 됐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렸죠. 예수님의 그 성천을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사도잖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진짜 겨우 몇 사람 안 남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의 열정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열정, 이 구원 이거 우리가 팍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흐려집니다. 그 세월이 가면 글자 쓰는 것도 또렷하게 쓰는 것도 이제 글자가 희미해지면서 잘 안 보이듯이 그런 거예요. 특히 요새 그 감열지라는 요새 종이에다가 영수증 여러분 영수증 아시죠? 그 영수증 있으면 여러분 영수증 오래 놔두면 영수증 뒤에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고 뭔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휘발성으로서 날아가 버리듯이 희비하게 날아가 버리고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구원인지 부처님 구원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적인 사실을 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벌거벗은 모습처럼 헐벗은 것, 가난한 자들이 못 먹고 헐벗고 아주 굶주리고 깨끗한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들을 고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금을 사라. 어떤 금을? 불로 연단하는 금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그 믿음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이 흰옷이 뭘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너희들의 거룩함을 다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거룩함.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늘 다르다. 그런 믿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게. 세상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 똑같이 따라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성경 하얀 옷 입고 백구두 신고 팔자그름 걷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네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님의 통찰력으로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정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의 시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과 같은 보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시련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아요? 예. 둘 다 좋아요. 다 시련이 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오면 좋겠다지만 우리가요 너무 안 오다 보면 온실 안에 화초처럼 세상에 적응력이 없어요. 여러분 온실 안에 화초가요 참 보기는 좋고 잘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온실 밖으로만 꺼내놓으면요 그 화초는요 금방 죽어버려요. 들에 있는 잡초가요 사람들한테 밟힌 그 잡초는 보기는 좀 거시기 해도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때가 되면 거기에요 꽃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밟히고 밟히고 밟혀도 그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어느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을 하긴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신을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화초 안에 있는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고 시험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탄에게 짓밟히고 세상의 실은 다 고쳐 꺾어도 하나님 내 생명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름 없는 그 들에 있는 덜풀처럼 안 알아주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거기서 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련 속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믿음의 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시험 들고 환란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믿음의 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구나. 이 믿음의 금 이거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온실한 하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 꽃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금을 우리 손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새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취하려고 뭐 안 가는 힘입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온 나라들이 좌파 우파 이게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게 좌파 우파 대립이요. 자기 생각하고 뭐 조금만 뭐 틀리면 뭐 무조건 나가서 뭐 데모하죠. 데모하면 다 된다. 그게 민주주의 특징이에요. 그게. 데모하면 다 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 크잖아요. 그게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좀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보세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소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르고 또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일일 때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 열고 주님 모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문 밖에 서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의 자리에 굳게 앉히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형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님을 어디에 앉히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의 의자에 앉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주님이 앉히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속에 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의자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문 밖에 있든지 두 가지 한가해요. 문 밖에 있으면 빨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야 되고 내 중심의 의자에 주님이 그 아래에 있다면 내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 앉히고 나는 그 예수님 아래 발밑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문을 두드리고 반응할 때 우리는 그게 반응을 응답하셔야 되고요. 문을 열고 주님 모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교회만 와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만 올 때는 예수님 여기 꼭 앉아 계십시오 하고 교회 밖에만 딱 가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고 예수님은 늘 자기의 발밑에 있고 아니면 문 밖에 내버려 두든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 데리고 왔다가 예배만 끝나면 뭐 예수님 뭐 밀어내고 자기 앉아있고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오늘 이것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라는 말이 그냥 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 살아가야 돼. 이 민족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 주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은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을 더 따르고 다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도 주시고 찬양의 열정도 주시고 기도의 뜨거운 그런 열정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뜨거움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